그냥 지나가자 이랬는데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우리가 교만한 자는 이걸 보지를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설득 방식으로 내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론으로 듣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불렀는데 용어를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어떤 써놨는데 이걸 성령님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걸 인정해라는 얘기죠. 예수님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거를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용어가 아니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 메시지 빼고 이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네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해라.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인생이 다 허비가 되고 죽죠.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입으로 어떻게 발음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문장을 기도문을 갖고 계시면 그거 그냥 쓰셔도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뭐지?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무 무지랭이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님이 나한테 일깨워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게 성령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령님을 구하라는 그 참뜻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에 새긴 것이 아니오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죠. 성찬식이랄지 세례식,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할 때 이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먹고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식을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찢기신 살, 이걸 찢으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을 찢으셨다. 내 살 5cm만 찢는다 해보세요. 1cm 찢는 것도 너무 겁나죠. 5cm 찢는다. 그런 게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예수님 몸이 쫙쫙 찢기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철이 없을 때 죽고 싶다 이래가지고 칼 같은 거 이렇게 딱 이 손목을 끌려고 했더니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짜라락 소리가 나는데 깊게 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몸이요 찢기셔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구나. 세례식 할 때 머리에 물을 얹는다랄지 안 그러면 침례해가지고 물에 풍덩 들어갈 때 그 형식 자체가 아니고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물에 풍덩 들어가도 씻겨지지 않을 세상의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 이제 내가 손을 듭니다. 나한테 오셔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세례식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자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근데 만약에 일주일에 예배 한 5시간 드린다 그러면은 내 전체 시간에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 3%. 근데 내가 전자오락을 10시간 했다. 안 그러면 내가 가요방을 10시간 갔다. 근데 하나님 앞에 5시간 드릴 수 있냐? 이게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3%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리는 거,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십자가, 예수님, 성령님 이럴 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뭐 종이에 뭐 잘못 썼구나 이거 치우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매일 예배 교회가 그런 뜻이잖아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그 뜻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뭐든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몸살이 너무 나가지고 걷지도 못한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워서 드린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전혀 갖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누워 계신 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도 뭐 무서운 아버지도 있고 또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만약에 너무 좋은 아버지다. 그럼 내가 누워 있는다고 뭐라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애들 그림 성경 그거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복이 되느냐. 순복의 기준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악한 죄인인가? 이게 순복이 되냐 안 되냐죠, 사실은. 근데 이게 기본인데요. 기본에서 시작해서 기본으로 끝나요, 우리가. 이 기본이 나에게 100% 다 들어오면은 그 인생은 너무너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게 100% 안 들어올 때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 주님 들어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거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이 하나님도 내려다보게 돼요. 내가 너무 높으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설명할 때 십자가 이렇게 해서 아래 위 뭐 연결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생하시죠. 기도하시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채찍에 맞고. 이게 교만하면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아, 이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기도 밤새 해야 돼. 나도 밤새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우애를 보게 되죠. 우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에 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교만을 내려놓고 우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원천적으로 도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천지의 법칙이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 가도 원인과 결과 뭐 똑같잖아요. 그 천지의 법칙을 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되는데도 안 죽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구나. 내 죄가 도리어 씻겨가지고 하나님이 귀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자연인으로는 안 들어오죠. 내가 고개를 팍 숙였을 때 하나님이 저기서 하셨구나. 우리가 위를 봐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시리라. 아멘. 위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퀄 여호와 플러스 구원, 하나님 플러스 구원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째 시간에 설교는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 이퀄 하나님 플러스 구원,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 밑에 뭐 이렇게 희한한 글자를 써놨는데요. 그 히브리 글자죠. 예수님의 이름 여호슈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있고 호시아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있다. 그냥 말로 그런 거 있는 거고 그렇게 중요하나요? 하나님이 항상 이 힌트를 주세요. 그게 이번 시리즈 설교의 중심이고, 두 번째 여호와라는 뜻,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야훼. 글자 4개잖아요. 예수의 핏자국 책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게 뜻인 거죠. 이게 기독교에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게 아니고 4글자인데 보라 보라, 하나는 손, 하나는 못, 이거예요. 야훼란 뜻이. 그 다음에 성경 이사야서 임마누엘의 뜻,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무슨 끼와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고 있어요. 그거를 알아라는 거죠. 이런 게 차고 넘쳐요. 성경에 몇백 가지 나와요.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날은 이거를 선포했었고, 둘째 날은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여호와 이름 구약성경이 계속 나와요. 그 무서우면서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단 하나도 용서 안 하시고 모든 법이 정확하게 쫙 맞아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구약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와요. 구약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또 신약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만 나온다고요. 그게 분위기의 주인공이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한테 강력한 인생의 지침을 주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인생 지침이에요. 구약과 계명과 신약 계명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 주시죠. 십계명 요약하면 1부터 4까지 하나님 사랑해라.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 계명을 준다 그랬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세 계명인데 왜 똑같아요? 틀린 줄 알았는데 딱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세 계명에 추가된 거다고요. 그럼 그 추가된 부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부분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셔서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실 때, 목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어요. 율법 주서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 출장 보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왜 율법을 주시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을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 때문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같이 주시고 너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내가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나오고 있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앞과 뒤가 맞는 거예요. 인간의 3단 논법, 뭐 안 그러면 연역법, 귀납법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희한한 겸손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논리로 하나님이 이거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마음이 높으면요, 이런 게 안 보여. 마음이 높으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정말로 알고 딱 이거 보면 솔직히 무서운 거죠.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로 왜 피 흘리셨습니까? 왜 피 흘리셨습니까? 사람은 그냥 말로 하면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명령을 주고 말하라 그러면 애들 뭐 시킨다고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고생해서 힘들면 와라 이거죠, 사실. 자유의지를 가진 나는 말을 해서 듣지 않고 언제 듣게 되나요? 말을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언제 듣게 되냐면 이분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신 거를 거꾸로 거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한다. 뭐 여자가 당신 나 좋아하시오.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그거는 slavery, 종이다 종. 하나님이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종 취급하는 거예요. 하늘에 쫙 써가지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겁나서 다 믿죠. 그거는 종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돌리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참된 친구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종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골방에서 주여 주님 내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그거를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껍데기로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예요. 우리가 자유의지 막 잘난 척하고 그 훨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언제 그게 되냐 딱 한 가지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거 하는 게 회개예요. 별다른 게 아니고 회개할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 더 불쌍해져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나타내는 거죠. 17장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거 중요해요. 17장 6절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 주신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 이꼴 구원이에요. 사랑하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니까 구원하신다고요. 예수 십자가로 너무너무 쉬운 방법으로. 겸손한 자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믿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자꾸 그게 궁금해. 아 진짜인가? 이게 뭐지? 이 창세기 이걸 보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이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운 빨간옷은 아담과 이브를 가려주는데 이게 뭐 예수님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어사옵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예수님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뜻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에 할렐루야 이 말씀 읽는 게 좀 너무너무 좋아요.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안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찾으러 나갔죠. 99마리 세이프. 집에 들어와 있어요. 한 마리 어린 양, 길 잃은 어린 양 찾으러 예수님 나간다 돼 있어요. 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40절에 나오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절대로 안 잃어버린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고 있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나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셋째 날의 핵심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첫째 날은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의 핵심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천하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이 자신이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부정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자 이랬는데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우리가 교만한 자는 이걸 보지를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내 마음에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설득 방식으로 내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오메가는 알겠어요. 맨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메가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알파는 뭐지? 처음인데? 처음엔 안 왔는데가 아니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오신 이유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다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이름의 거룩하신 능력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몸만 고치시는 건 아니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몸만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영혼의 병이 몸의 병보다 훨씬 큰 거죠. 몸의 병은 낫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되고 자동으로 끝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과 혼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진짜 고치신 거는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몸은 하나님 주신 새 몸이 온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살아나는 것이고 혼은 영을 쫓아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고치는 거는 영과 혼이에요. 이런 구절이 수백 구절이 됩니다. 근데 조금만 갖고 왔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떠나간다고요. 그거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진짜 뭘 믿느냐, 그걸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16장 18절에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들 진짜로 무서울 때요.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무서울 때. 예수 그리스도 10분만 해보세요. 이게 분위기가요. 쫙 가라앉아요. 진짜로. 미신 같죠? 이게 진짜예요. 막 이렇게 어떨 때 으시시한데 옆에 봤더니 묘지가 있어. 시골 갔는데. 좀 무섭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10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그게 희한하게 잠잠해져요. 여러분들. 저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진짜예요. 할렐루야. 능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죄 용서와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팍 찔리거든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마음에 팍 찔리니까 어찌할꼬. 2장 37절 이 말씀은 회개한 사람한테 제일 귀한 말씀이에요. 어찌할꼬.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내가 무기징역까지 사형 받으면 돼. 내가 돈 100만 원 훔쳤다.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죽였다. 그때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어찌할꼬. 할 방법이 없다. 어찌할꼬.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의리예요.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이 넌 병 고치는 능력, 넌 예언한 능력 준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에요. 이게 원래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하루 종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경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죠.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나님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여라. 그것이 전도하는 말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구원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근데 그게 10장 43절에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다윗이고 뭐고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계 따갑도록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처음 끝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시라. 그걸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드린 것만 해도 정말 수십 구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그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호세아, 스가랴, 이사야 다 나오잖아요. 다 예수님에 대하고요. 다. 다윗, 심지어 요셉, 모든 사람이, 모든 선지자가 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다. 아닌데요. 예수 이름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여호와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관찰한 거예요. 성령님이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 가슴을 칠 때 와요. 항상. 내가 보니까 99%가. 부흥회 가가지고 성령님이 오는 경우, 저도 사실 옛날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막 눈이 빠질 때고 막 울었는데 밑에 눈물 자국이 세수대야만한 눈물 자국이 생겼더라고요. 그 공구리 바닥에 앉아서 우는데 뭔가 뜨거운 게 확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게 성령님인가? 막 내가 기절을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님 오시면 터치하시는 거죠. 그런 게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있어요. 있는데 내가 혼자 골방에서 정말 그런 모든 그런 전조 증상을 지나고 내가 골방에서 주여 정말 있습니까? 할 때 오신다고요. 내한테 또렷하게 말씀하시죠. 또렷하게. 그 말씀하시는 걸로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내가 얘기를 좀 나눴는데
막 그 전도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안 된다고 하냐. 그 말에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있다가 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몸을 쳐서 내가 죄를 이겨야지 율법으로 하다가 성경 말씀을 딱 보는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걸 보고 팍 깨진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언을 뭘로 하시지? 내가 안 되니까 대언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남아있는 50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레마라 어려운 말 하면 안 돼. 내 마음으로 탁 받고 나니까 막 율법으로 막 그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애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막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가 괴로운 거예요. 예수 사랑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그분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방향이 바뀌었죠. 동으로 가다 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바꿔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인생을 바꾼다 이러니까 내가 갑자기 히트 쳐가지고 정말 삼성그룹 회장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적 증거는 그 사람을 바꾸고 밖으로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 사람의 진짜 걸어가는 인생길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이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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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연합이 되라고 여기 써져 있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죽어서 천국 가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20%, 30%, 어떤 사람 50%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70%, 80%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앉았다 하면 우는 사람이었어요. 앉았다 하면 신세한탄, 앉았다 하면 자기 연민으로 신세한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다 떠나간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단순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뭐 자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주님 주신 평안. 내가 보좌에서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은 날 얘기하는 거요. 나. 그죠?
땅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신 내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증거라는 건요, 갑자기 막 내 두통이 사라졌다,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 전도사님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10년 후에 그 사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율법으로 걸어가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증거가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고, 성령님 인도하신다고. 그게 바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땅에서도 같이 걸어가는 거죠. 내가 서는 어떤 골목, 어떤 길에서 성령님이 함께 있는 거, 내 마음에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꿀송이 같이 단지요. 주님은 정말로 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미 다 드러나 있었고 주님이 지붕 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 선포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심을 주여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언제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쫙 연결돼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31장